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사실 사랑하라는 말보다 이게 더 많은 신구약을 합쳤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in the fear of Go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게 사실 본질적인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 감정에 있어서 어떤 마음속에 사랑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좋은 게 일어나는 거 이전에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신앙 감정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이 마음에 본질적인 감정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낯설게 느껴진다면 혹시 내가 그동안에 예배드렸던 것들이 내 감정에 의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는지 한번 그것들을 또 여러분이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관습적으로 같이 쓰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그냥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두려워하고 싶은데 모르기 때문에 이분이 누군지 알아야 두려워하죠. 그렇죠? 여러분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러잖아요. 하루 강아지가 범 보고 더 달려듭니다. 왜요? 호랑이가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 영상이 진짜 에서 잡아먹히는 영상이 있어요. 이 강아지가 호랑이 모르고 앞에 갔다가 호랑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서 멍멍 짖다가 바람벌길에 탁 쓰러져 버리고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호랑이는 아닙니다. 그 무서움이 아니고 정말 그분의 그 성품과 속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신앙과 삶의 기초이자 근본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신앙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는 것부터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우리가 칸트의 그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계몽주의라든지 실용주의라든지 이런 실존주의라든지 겹치게 되면서 이렇게 됐어요. 이성의 한계 안에서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성의 한계 안에서 신앙을 갖는 게 아니고 신앙의 한계 내에서 이성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이게 신앙 안에서 우리의 지식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리고 잠언서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우리의 생명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다 죽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죽음과 형벌이 있는 곳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전도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말년에 썼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역사상 가장 큰 부자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 해보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건 뭐예요?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교회 다니고 있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요. 경외하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되는 거죠. 경외하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 근본이란 말이 참 중요한데요.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작이라는 이 근본이라는 뜻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 태초에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태초란 말인 거예요. 지식의 태초라는 거예요. 근본이라고 그랬거든요. 지식의 시작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모든 지식은 시작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박사기를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박사기를 10개를 땄다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무지한 자인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본질과 현상이 있대요. 우리 눈에 나타나는 것들이 여러분 비가 오고 또는 바람이 불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그 근본을 여러분 아시나요? 과학은 밝혀내려고 하죠. 뭘 했다고 하지만 바람의 시작도 모릅니다. 구름이 수증기 됐다고 하면 물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그 현상이 시작됐는지는 그냥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지 본질은 모릅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들어가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들은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과학 자체가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우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그래서 과학으로 현상으로 다 현상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니 근거를 대라고 박사 논문도 다 근거가 없으면 통과가 안 돼요. 다 근거를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근거가 진짜 맞는지는 안 맞는지 모릅니다. 봐보세요. 의사들도 보게 되면 자기도 논문이 다 달라요. 이빨 닦는 거 하나 뭐 치료하는 거 하나 다 의사마다 논문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다 맞아요. 비록 어느 게 더 효과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뿐인 거지.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도 보니까 어떤 사람 구충제 먹고 암을 낳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적용이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맞는 걸까요? 나갖고 자기 걸려 나왔다는데 증거를 대는데 어떤 게 진실일까요? 과학은 진실을 못 됩니다. 다 현상인 거예요. 현상. 그러니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모든 지식은 그래서 시작조차 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처음 시작을 창세기라고 그러잖아요. 제네시스. 그래서 이게 참 그러니까 창조적인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초점이 좀 맞춰져요. 제목이. 근데 원래 창세기 히브리어에 쓰여져 있는 창세기 제목은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돼 있어요. 태초에라고. 그러니까 창세기가 말이 틀렸다는 창조사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다 의미를 반영을 못한 겁니다. 이 베레시트라는 이 히브리어를 풀게 되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멸하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창세기에서 창조사역만이 들은 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역이 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번역조차도 그렇죠. 히브리어를 다 못, 그 다음 언어들이 히브리어에 있는 의미를 다 못 담아냅니다. 네. 히브리어 자체는 주어와 동사가 다 같이 한꺼번에 붙어 있어요. 네. 헬러도 그렇고. 근데 그 다음 언어들은 다 봐보면 주어 동사 다 분리되어 있죠. 순서 배열만 다를 뿐이지.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사역을 알고 믿기에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뭐요? 여러분 신비감이 그 극도로 달했을 때 경외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경외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번 신앙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냥 내가 경외한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건가? 아니면 말씀에 비추어보니 내가 진짜 경외하고 있는가? 말씀에 비춰봐야겠죠. 모든 게 말씀부터 출발돼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구절에 처음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돼 있습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 이 약속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약속이 뭐라고 되냐면 6장 15절하고 18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6장 15절 18절에 보게 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기에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늘 말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중에 다윗의 하나님도 나와요. 그때 다윗과 또 언약을 체결하거든요.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사람 꼭 들어갈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람 꼭 들어갈 때 왜 빠졌을까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들어가고 싶죠? 여러분 생각에? 요셉이죠. 요셉처럼 훌륭한 사람, 너무나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들어가지 않았던 걸까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뭐 때문이냐면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도 일어서서 부르실 때 14장에 보게 되면 2절을 보게 되면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백성 언약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이삭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또 맺으시고 야곱에 나서 또 맺으시는데 요셉하고는 언약 맺는 게 없습니다. 요셉의 신앙이 훌륭하나 우리는 결국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신앙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오늘 그 언약이 뭐라고 됐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이게 없다라면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돼?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걸까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약속 깨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약속 깬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도 마음대로 하나님과 언약 깨고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근데 깨트린 적이 없어요.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삭개오의 그 집에 머물면서 그가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나눠주고 토색한 자에게는 4배를 갚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집이 구원에 위하였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예, 요셉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뭐 이 언약 때문에 내가 너 하나님 되고 너 백성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구원의 개념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너의 백성이 됐다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 이 언약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 이스라엘 민족이 어기면 그 언약을 또 갱신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겼기 때문에 또 갱신시키고 그래도 내가 버리지 않겠다 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계속 갱신시키는 거예요. 이 언약이 너무너무 큰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허투루 말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생각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늘 감사하고 아멘이 나와야 돼요. 예. 하나님이 해주신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걸 선택이라고 해요.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놀라운 은혜. 근데 어떤 게 믿는 자는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믿는 자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담의 자손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 혈통으로는 노아의 자손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시대 때 다 홍수로 다 멸망했거든요. 노아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노아에 가깝긴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노아도 다 모든 인류가 다 노아의 후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많은 사람이 신앙을 말하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표현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체가 모두 자기 자신이에요. 뭐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뭐요? 우리 하나님이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해하는 것 같으나 주체가 늘 이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맺어졌는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내 삶이 얼마나 지대하고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보면 그냥 하나님이 나 구원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와 언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근거가 돼서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씀으로 주셨다니까요. 막연하게 그냥 믿어 그게 아니고. 이 너무 주체의 자기중심적인 신앙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큰 그 신앙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아예 그런 의식이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약속을 받아 구원받았다는 이게 없어요.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만을 찾았던 거예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더라. 그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 했냐면 야 그래도 네가 잘 되고 봐야 전도할 수 있지 않겠니?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 그럼 거지 나서서 거지는 어떻게 천국에 가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을 속이는 거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잘 되고 말고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가 먼저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니 그 다음에 공동체가 보이는 거예요. 개인으로만 그치는 신앙도 거짓된 신앙입니다. 예. 근데 공동체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약속을 봐보세요. 너의 자손을 별들처럼 많게 할 것이라. 믿음의 자손들을 많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이 아니라 복받는 신앙에 더 초점 맞춰졌다 보니까, 그런 신앙이다 보니 신앙이 다음 세대도 이어지지 못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뭘 가르쳐야지는 모르는 거고 뭘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경외함이 없는 신앙은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며 경박함을 낳는 거짓 신앙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아도 경박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의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가 믿을 수 있게 해주는 이 은혜가 없고 내가 믿는 거예요. 은혜가 뭔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는데 많은 이들이 내가 안 믿으면 소용없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결국 하나님 관계 안에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은 야 저기 보니까 장로님은 목사님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야기가 잘 안 나와요. 늘 내 경험만 이야기 나와요. 물론 여러분을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세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대를 자꾸 붙잡아서 하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규칙, 권위, 규범, 통제를 벗어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한 것, 내 생각에 옳은 것을 행하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규칙, 권위, 규범, 통제를 벗어나 그걸 자유라고 표현하고 자신들이 속박에서 벗어났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신앙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거죠.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비대면 신앙을 주장하는 이들을 보게 되면 다 자기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죠. 성경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나.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겠어요. 당연히 비대면하고 아픈 사람 비대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나는 마음을 다하고 있으니 예배하고 있으니 그래도 신앙을 하나 팔겠다. 예배하죠. 근데 어떤 신앙이에요? 성경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느새 자기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새 알란드의 램프의 요정의 지니처럼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내 필요할 때 꺼내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의 삶을 회복합시다.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또 있는 것들이 뭐겠냐면 많은 교회들이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됐다면 한국 교회가 변해야 됐고 교인 수가 줄어들면 안 돼요. 지금 장로교단이 제가 우리 총회장님이 설교를 한번 학교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총회장님 그 얘기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3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더라면 교회가 계속 성장한다고 하는데 성장해도 성장한 데만 성장하고 또 줄어들고 그러면 시골 교회는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건가요? 여러분 1000명이 넘는 교회가 5%도 채 안 됩니다. 장로교 교회만 우리 통합치면 9,600개 정도 되거든요. 5%가 채 안 돼요. 교인 수가 5, 60명 되면은 중간에 들어가요. 그럼 그 교회들은 다 은혜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과 그 번영으로만 하나님을 말씀한다지 마시고 진짜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출애굽기서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의 내용은 10장까지 몇 장까지 작아요. 그 다음에 다 뭐냐면 율법에 가는 겁니다. 십계명과 이런 법. 그 다음에 레위기가 나와요. 중요한 게 뭐냐면 출애굽에서도 출애굽기도 엑소더스 돼 있는데 출애굽의 핵심은 히브리어는 또 잊어버렸네요. 이거는 여러분 출애굽이 핵심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또 핵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킨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삶을 안 살면 우상만 짓고 봐봐요. 금송아지 만들었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난리 피우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봐보세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데. 구원받는 거로 끝나면 안 된다. 우리는 신앙인 어느새 구원파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라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도 다 그 견 이야기고 내기를 아예 그렇게 주는 거예요. 성막에 대해 주는 이유도 뭔 줄 아세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오는데 허투루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모든 5가지 예배가 있는데 거기에 공짜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라도 비둘기를 가지고 나오랍니다. 왜요? 없어서요? 아니요. 너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그리고 강목도 어떻게 하라고 다 하죠? 뭐요? 너희가 정말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없는 걸 또 하라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쉽게 얻도록 뭐 구할 수 있는 걸로 쉽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기 어려운 것도 구해서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오라고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사람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예전에 엄마들이 할머니들이나 봐보세요. 전날 그 목욕탕 꼭 가고 저도 그랬더니 교육하기 전에 꼭 목욕탕 갔어요. 네, 엄마가 꼭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전날 다 헌금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일찍 자고. 그게 형식화되면 문제겠지만 그게 정말 마음에서 나왔다라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도 뭐 어떤 거에서 더 존중함을 느끼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말뿐인 경외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게 행동으로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사랑할 수 있어요? 안 주면 견딜 수가 없죠. 그렇죠? 없는 것까지 다 빼고 싶은 게 사람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안 드리고 베길 수 있어요? 내 마음이라도 내 시간이라도 드려야 되지 않아요? 예. 정말 사랑하냐는 거예요. 근데 핑계를 여러분 아파도 애들 다 돈 벌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쓰러져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아파도 내가 아프다 그러면 밤새 배 문질러주며 해줬던 기억들이 다 납니다. 본인이 아파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내 거 다 한다며 생기십니까? 그럼 이를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7장 1절만 본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기에는 교회가 거룩해 하는 이유와 의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이 그건 거예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거룩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냥 죄를 안 짓는 게 거룩함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룩함은 바리새인의 거룩함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위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외함이 빠진 신앙생활은 위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라는 말을 빼도 흐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부사구로 되어 있거든요. 부사구는 빼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곧 경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두려움이고 신자의 모든 행위와 성화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의 모든 것에 동기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좋으니까 좋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발 동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부터 출발했냐는 거예요. 제발 결과로 일하기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 결과로 보면 과정 보면 뭐 이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은 뭐예요? 경외함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경외함이 구원은 진짜 구원 받는다라면 경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 원래 보게 되면 이게 1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안 나눠져 있죠. 히브리어는요. 여러분 성경은 이 1년에 한 번 다 읽을 수 있도록 다 나눠져 있어요. 그렇게 읽게 돼 있어요. 원래 그 사본에 보게 되면 오래된 사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매일 읽었어요. 어떤 이는 사모하는 자들은 더 많이 읽었던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씩 읽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말 일들을 구분해서 그 율법의 모든 재앙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지켰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폭로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누가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요, 돈을 좋아한다 그러고요. 기도하는데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들의 경건함이, 그들의 거룩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들을 포기하기 싫었던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건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을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예, 바쁜 거 전화 통화하고 바쁠 때는 잊어버릴 수 있죠. 근데 그런 틈틈이도 하나님, 주님 이렇게 늘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는 건 뭐예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 버려요. 여러분 다 같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야죠. 여기서 화내는 사람은 가정에서 화내고 직장에서도 화내고. 그렇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그래도 여기서 화내지 말고 교회가 직장에 가서도 가정에 가서도 화내지 말라는 의미예요. 화를 냈으니 화를 내 그러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건데 가장 가까운 관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되어 있어요. 이 핵심을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말이 무엇부터 출발이 되냐면 이것부터 출발이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시작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순종과 사랑을 지속시키는 질서가 되지 못합니다. 몇 번은 지킬 수 있어요. 하다가 한 번씩 할 수 있어요. 근데 질서가 되지 않아요. 지속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이 경외함이 없는 우리 삶의 신앙교육이 참 문제입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외함이 없는 신앙교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인사도 교육 안 시킵니다. 이게 어찌 그리스도인입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럼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예의 없다고. 오늘날 우리는 가정과 사회, 심지어 교회에서도 권위가 무너져 있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풍토를 만들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해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는 곧 삼위 하나님이시기에 부부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 없겠죠. 그렇죠?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내의 순종과 남편의 사랑은 물 건너간 겁니다. 늘 다툼이 있을 거고 심한 경우는 갈라서게 될 겁니다. 한쪽만 있어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만 있어도 유지는 됩니다. 같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고 잘 살기 위해서 다 길들을 주셨는데 빠졌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빠져있는 부부 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신앙생활에 트러블 없으려고 믿는 사람하고 그냥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경외함 없이.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가정에서는, 교회에서는 목사와 성도로서, 직장에서는 사장과 직원으로서 서로의 맡은 바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존중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죠. 사실 여러분 탈권위적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탈권위적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권위주의는 문제지만 권위가 없는 것은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MZ세대 그러면 막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는데 사실 진짜 MZ세대 저기 우리가 말하는 젊은이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젊은이들 가서 물어보면 대체로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MZ세대라고 말한 적도 없고 직장에서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고요. 선배들하고도 잘해요. 근데 뉴스와 미디어는 특정한 몇 명의 그 엘리트 출신들의 그 MZ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MZ가 그런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버렸습니다. MZ세대들 다 그러지 않아요. 겪어보니까. 미디어가 아주 이게 하여튼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 만들어내서 우리가 언제 저희를 X세대라고 말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X세대라고 말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X세대인데 X세대 기준 말하면 저는 X세대가 또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런 프레임들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리스도인의 세상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반드시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장로, 권사, 목사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리더나 교사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장로들은 목사까지 다 포함한 걸 말해요. 예, 저기 감리교수는 감독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13장에 보게 되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도 부모로서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정에는 부모에게 권위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 아이를 하나하나 보고 이러다 보니까 권위를 자녀에게 줘버렸어요. 모든 결정을 자녀의 권위에 따라서. 이거 비성경적입니다. 뭘 놓치고 있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은 말에는 순종하고 있어요. 부모들은. 근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모순입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을 말씀 먼저 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먼저라니까요. 근데 세상적인 교육 방법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서 해요. 근데 자녀가 부모 아래 한나를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거를 보다 보니 글을 봤던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게 있으면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한 아들이 부모에게 미국 가서 이민 가서 살자고, 부모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민 가서 살자고 논 팔고 밥 팔고 집까지 다 팔았어요. 그래서 같이 살자고 가자고 이제 티켓팅도 하고 해서 만나자고 해서 국제 인천공항에서. 근데 보안원이 다니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비행기를 안 타고 자꾸 안절분절하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같이 가자고 했다는 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안원이 알아보니까 아들 가족은 전날 떠났고 아버지한테 그날 아침 만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에다 자녀 마음대로 한 거니까 여러분 좋겠네요? 그렇죠? 제발 부모의 권위를 자녀에게 주지 마세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미성년자 벗어날 때까지는 최소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자녀는 부모가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할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순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다 믿고 계십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이 하나님의 경외함이 결여되면 결국 알맹이 없는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만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교육이 아니라 세상에 좋다는 거 자꾸 따라갑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보게 되면 자녀 교육을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게 자녀 교육이 강조된 건 사실이나 모든 신앙 교육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으라 부모가 아니라 들으라 이스라엘이라 그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녀노소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쉐마 이스라엘은 쉐마라는 뜻이면 듣고 지키라는 의미가 달려 있어요. 듣고 지킨다는 의미가 자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듣고 지키라 이스라엘이라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시간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 아시니까 넘어가고,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신명기서 6장 이야기하기 전에 신명기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백성을 모았어요. 남녀노소 다 모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뭐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며. 그럼 부모가 자녀를 경외해야 자녀에게 경외함을 가르칠 수 있겠죠.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가 기도하지 않니 손을 빼. 그래도 자꾸 기도하자고 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그 마음에 아이들이 자꾸 싫어하는 몸이 넣어줄 거예요. 아이가 부모의 말을 안 들어. 그럼 순종할 수 있도록 자꾸 가르쳐요. 이걸 순종하자, 이거 하자. 될 때까지. 제 아내에게도 그걸 훈련시켜. 제 아내도 그게 없었어요, 처음에. 물려 8년 이상 걸렸어요. 여보, 아이들 계속 반복해야 된다. 아이들은 아직 모른다. 반복해야 된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지금도 저에게도 이야기하죠. 늙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부모가 살아계실 동안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귀 기울이십시오. 믿는 자의 부모의 말을 특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라고 그랬거든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의 말씀입니다.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요, 하나님을 경외한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예배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부모가 예배드린다면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또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세상 교육도 그게 알아서 자꾸 아이들 이렇게 하랄까 규칙을 세워놓고 있는데 어찌 믿는 부모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방종하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성경 가르치라고 됐는데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 어디 있어? 이게 제 말은 제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가정은 매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매 할 수 있어요. 말 잘 들으면 매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게 해서 하고 경향을 가르치면 그건 여러분 그거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 성경에도 매를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다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아이가 매를 들었든 안 들었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고 있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를 드냐 안 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매를 드는 거고 그것 때문에 매를 안 드는 거가 돼야 되는 거지 매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까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욥기서 좀 띄워주세요. 욥기서 42장에 보게 되면 4절에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7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거 좀 계속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자신을 욥에게 계시하셨어요. 말씀 직접 나타난 적 없어요. 그랬더니 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9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러고 나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나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 그러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 눈으로 어떤 걸 배우냐면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고 깨닫고 하는 것이 눈으로 주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가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발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주님을 눈으로 배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주를 배우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려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들었어도 가인과 여러분 그 발람은 전혀 아니었던 거죠. 이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을 우리가 스스로 못 깨닫습니다. 죄인이라. 성령이 도우심이 아니고는 절대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철로역정에 존 보년의 그 경건함의 진수라는 글을 썼어요. 존 보년이 그 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역사한다는 것을 올바르게 깨달을 때 비로소 생기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까이는 하죠. 정말 묵상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사람이 건전한 교리를 자기 영혼 속에 받아들이는 정도에 비례한다. 많이 받아들이면 많이 경외할 것이고 조금 받아들이면 조금 경외하게 될 것이며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크다는 걸 성경에서 우리가 말할 때 믿음이 크다는 것은 단순히 나 그냥 하나님 좋은 분이니까 믿어요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수록 믿음의 스펙트럼이 같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위로 크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 넓이와 크기가 같이 가야 믿음이 큰 거예요. 이렇게만 크면은 여러분 조금만 넣어도 넘쳐요. 사실은. 근데 커 보이는 거죠. 이게 커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진짜 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의 메시지가 인간에 관한 인간한 것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인간의 창조 목적이잖아요. 인간의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게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혼내는 거고 창조 목적대로 살아라. 때로는 좋게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잘 되려가다가 그러면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잖아요. 그건 부차적인 거라니까요.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선이 안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 그냥 꽥 하고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 그분을 향한 그분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그분의 영광을 보려는 간절한 심정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심정을 갖게 해주신 것도 은혜인데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심정을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극진한 이용과 그 위대하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준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나오기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경외하고자 해서 경외가 되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분 앞에 나오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함을 가질 수 있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허투루 된 말들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경외함이 없는 순종, 경외함이 없는 성경 통독, 경외함이 없는 성경 공부, 경외함이 없는 기도와 봉사, 예배, 경외함 없는 모든 일들이 모두 헛됩니다. 신성모독 말 같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경외함이 없는 거 다 열심히 해요. 근데 경외함이 없는 거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안 받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내가 왔다고 해서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순간 알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받아주세요. 근데 아는 순간 점점 아는 순간 뭐예요? 정말 구원받을 삶을 살아라고 계속 요청하세요. 그러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인생이 행하는 모든 노력과 성공은 모리성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경외심이 불러일으켜질 때까지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내가 말씀 보니까 안 되더라 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 그분 안에서 경외함이 일어날 때까지 묵상해야 경외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경외할 수 있는 자격도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걸 놓치지 마세요. 내 마음 다 아시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니까 쉬어가 아니란 이야기. 우리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도, 주의 진리가 뭐예요? 네, 거기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된다.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과 진짜 동행하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구원받는 게 얼마나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지, 내가 뭐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요, 나를 구원하게 해주신 거 얼마나 큰 감격과 은혜인지 다른 거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1,000억을 가져도 비할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면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그 생명이 태어난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는 그 구원함이.